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오히려 로마에 있을 때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제 마라나타 침례교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모임을 이루고 또 주님이 맡기신 그 명령들을 지켜가며 주님이 주신 부담에 따라 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소망 중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 안에서 맺어주신 이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큰 긍휼로 다루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주님 뜻에 맞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아는 그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읽는 책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윈돌 목사님이 쓴 글을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 때였다. 어느 주일 오후에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으니 상대방이 귀에 익은 텍사스 사투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스윈돌, 나 매기입니다. 그는 버논 매기 목사였다. 참고로 이 버논 매기 목사를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한 7시 때, 저녁 7시 때 극동방송을 틀어보면 이 매기 목사의 성경 강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이제 대신 그 강해를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전화를 받은 이제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내가 말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예? 그럼 좋은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자, 오픈도어 교회 부부 2쌍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제 매기 목사님은 오픈도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오픈도어 교회 부부 2쌍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집이 이쪽보다 그쪽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신네 교회 가라고 내가 권해주었으니 곧 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당신네 교회 4사람이 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매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아들이라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당신네 교회의 교인들이 4이나 늘어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가 끝났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매기 목사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주부터 시작되어 이분이 쓴 거예요. 몇 주부터 시작되어 이후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다 하면 거의 그 2쌍의 부부와 그들의 친구들이 발단이 되었다. 젊은 목사였던 나는 그런 교인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온 교인이 이 불평분자들의 악 영향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은 까닭은 그 한 목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 마음으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얻고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정말로 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두 커플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복음 전할 의무가 있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의무가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복음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싫어하게 되거나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돌아서서 떠나기도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옆에 붙어서 협력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렇게 돼 있죠. 이 아시아라는 말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뭐 여기 우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여기까지 해당하는 게 아니고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의 한 지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로 향했죠. 유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는요.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중심 도시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가 말하자면 이제 경기도는 수원이 중심이고, 그렇죠? 그 큰 도시가 지역마다 있잖아요. 강원도는 춘천이고, 이런 것처럼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약 한 3년 정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 일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자, 거기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2회 동안 계속되어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에베소가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거기에 여신이 있었어요. 다이아나 여신. 그 여신을 숭배하러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요, 새로운 철학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아시아의 각처에서 몰려드는 사람에게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신상들, 사람이 만든 조각품들은 섬길 필요가 없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걸 끊임없이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성경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 정도예요.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이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를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26절도 보세요. 그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이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죠.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장사의 치명타를 받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등장해서 그거 섬길 거 아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말은 그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참 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분을 통해서만 죄에서 벗어나며 이분을 통해서만 정말로 우리가 경배할 때 참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그런 경배가 된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그런 정도였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울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죠. 빚을 진 거죠. 어떤 그 영적인 혜택을 바울로부터 누린 게 맞죠.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썼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7교회는 다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여러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누구로부터 혜택을 입은 겁니까? 바울로부터 혜택을 입은 거라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생기고요.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결박당한 이유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등을 돌려서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그 사슬, 묶이게 된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바울과 한패가 되는 거고요. 바울과 같은 편에 서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곤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향한 지지, 바울을 향한 후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바울로부터 등을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예,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겔로하고 허모게네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그냥 정확하게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디모데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군 걸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잠깐 이 두 사람을 보면 부겔로는 그리스 말로 도망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모게네는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리스 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헤르메스 신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지금 바울로부터 아시아의 교회들이 돌아서는 데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변덕스러웠다. 너에게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하는 걸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네시모로를 보라.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너도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매우 소중한 관계가 아니냐. 너는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의무를 망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의무였습니까? 첫째, 복음 전할 의무가 있죠.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복음을 지켜갈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복음을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지지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의무에 불충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끝까지 격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격려가 되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유익을 가져다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오네시보로는 그의 가족과 함께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는지 바울은 이제 죽음 직전에 놓여서도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나를 섬겼던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때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로까지 와서 바울을 부지런히 찾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흘렀는데도 오네시보로의 자세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8절에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그날에 이제 심판 때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섬긴 것은 디모데도 잘 아는 일이라는 거죠. 디모데도 옆에서 지켜볼 때 참 충직하다, 참 귀한 조력자다, 참 귀한 일꾼이다 이걸 느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어떻게 섬겼는지 한 세 가지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16절에 보세요. 16절.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유쾌하게 했다라는 말은 어떤 그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면 되느냐면 바람으로 시원하게 했다. 더워서 땀을 찔찔 흘리고 있는 혹은 뭐 이렇게 땀으로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바람으로 시원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상쾌하게 했다. 그리고 이건 젖은 것을 완전히 말리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복음 사역자도 때때로 지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 젖으면 행동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밖으로 오는 어려움과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위축되어져서 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치 젖은 옷을 말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유쾌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이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오네시보로는요, 자신의 집에서 바울을 환대했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것으로 그를 도움으로 지칠 수도 있는 그 사역.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도행전 19장 20장 읽어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권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괴로움 중에 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선하게 되고 그때마다 유쾌하게 되고 그때마다 젖은 옷이 말라져서 막 가볍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오네시보로 때문에. 그게 오네시보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또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목회도 하신 목회자인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자기의 경험을 소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에 모든 목사들이 주의 일에서 그를 돕는 그 신실한 교회 회원들로 인해 감사한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내 아내와 나는 우리가 섬겼던 세 개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 번 목회지를 바꾼 거죠. 세 개의 교회에서 각각 선택된 성도들을 발견했었다. 그들의 집은 우리에게 열려 있었고 그들은 늘 은밀히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부담과 필요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떠받쳐준 그들의 기도로 우리와 함께 했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은밀히 섬겼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에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기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석을 달면서 자기 자신의 목회지를 돌아보니까 3번에 거쳐 목회지를 바꿨는데 그때마다 목회 사역에 임할 때 쉽지는 않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집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목회자가 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같이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일했었던 가정이 매 교회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늘 은밀히 했지만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그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면서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적어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사역자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혼자 무슨 일을 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거나 건실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성도들의 기도 없이, 성도들의 협력 없이, 성도들의 격려 없이, 성도들의 지지 없이, 성도들의 후원 없이 어떻게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목회자는 굉장히 복이 있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찾으셨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점을 일부러 강조했던 것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끄러워해서 돌아섰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부류가 되면 여러 가지 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지지도 협력도 보호도 후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네시모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역자의 난처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성도가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바울이 이 정도로 감옥에 갇혔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빨이 떨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뭐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구출해 주시지. 되게 이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 사역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끝까지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요. 근데 누구는 같이 있었다고요? 오네시모로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세 번째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보세요. 오히려 로마에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로마에서 수감 중일 때 로마로까지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도우려고 했었고, 뭐가 문제가 없는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그 성도를 알고 있고 이런 성도로부터 격려를 받는다는 건 바울이 큰 힘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의 집을 향해서 2번의 기원을 합니다. 그 기원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여기 보면 주께서 그날에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집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는 오네시모로의 집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오네시모로 자신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자신의 사역에 조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등을 돌려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누가 격려가 됐는지 누가 도움이 될 만한지를 열거하고 누구는 방해꾼이었는지를 열거해요. 여러분 이거 험담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런데 이때 19절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알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네시보로의 집안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개인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오네시보로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나오는 그 오네시보로의 집안에게 문안하는 거는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비는 거고 18절에 오네시보로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기를 바라는 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정당하기 위한 구절로 쓰는 데가 이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네시보로가 그 당시에 로마까지 왔었다고 한다면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로에 대한 감사를 1장에서는 표현했지만 4장에서는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특별히 문안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히 알려지진 않지만. 그래서 오네시모로를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그 어떤 그 명분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요. 바울이 오네시모로와 그의 집에게 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요, 바울은 왜 이 글을 썼겠습니까? 이 글을 쓴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죠. 디모데야, 너 역시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되지 말라.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슬에 매여 있는데 너가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네가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 너는 속히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것이 있고 뭘 맡기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떠나도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할 특별한 의무를 더 얹어주면서 바울이 사라진 뒤에도 디모데를 통해 계속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겔로나 호모게네와 같이 아시아에서 내게 돌아선 자들과 같은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바울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의 죽을 때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집입니까? 돈이요? 우리 동네에는 차를 거의 애인 다루듯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막 보면은 그 차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중요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이 복음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생긴 거고요. 이 복음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추했든지 은혜로 받아들여진 거고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고요. 이 복음 때문에 태어난 게 가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자. 복음을 지키자. 이게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생각하면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나타나는 것, 선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돈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집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그 근사한 어떤 골동품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야말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썩겠죠. 예, 없어지겠죠. 도둑이 강탈해 가겠죠. 내 창고에다가 좋은 거 싸두면 녹이 슬겠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빛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도 아름다운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샛별 같은 보배, 그 보배를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아이들 부르는 노래. 그 보배가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가치를 못 느끼느냐는 거지. 왜 이 중요한 걸 못 느끼느냐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이르고 보니까 참, 그래서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가 이거야.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때까지 소중한 재산이더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런 존재더라. 오네시모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내게 큰 재산이다. 큰 위로가 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무엇을 찾는가 봤어요. 죽음에 이를 때 뭘 찾겠어요? 손에. 여러분. 은행 통장류 가져와. 은행 통장류 가져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나는 이제 죽어가. 그 골동분중대 배 위에다 올려놔봐. 이렇게 할까요? 뭘 할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했었던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책 좀 줘봐. 그 말씀의 책 좀 줘봐. 그 목사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 말씀의 책을 콕 옆에다 끼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여기 써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이게 나의 확실한 보증이지.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늘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주여 감사합니다. 가슴에 품는 게 뭐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품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손으로 뭘 찾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도 좀, 그 성도 좀, 그 형제 좀, 그 자매 좀. 물론 하늘에 들어가서 또 만나겠지만 마지막으로 그 형제 좀 한번 보고 싶어. 그 형제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 그 형제 어디 있는데? 그 형제 손을 잡아보고 싶어. 그 자매 손을 잡아보고 싶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뭘 찾겠느냐는 거죠. 그 통장 가져와봐. 이거예요? 그 계약서 좀 가져와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절을 복음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같이 있었던 그 성도가 귀한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잊어버려요. 다 놓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 가면 만나요. 우리는. 뭐가 온 거예요? 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저는 우리 이걸 기억하자는 거죠. 정말로 우리 생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며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귀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귀한 성도, 이런 보배가 어디 있나. 지금 약간 입이 삐뚤어졌든지 눈이 째졌든지 다 보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거리를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돕고자 하는지 진짜 귀하게 여기고 돕고자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대개 어떤 경우는요.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죠. 그죠? 적당한 거리를 둔단 말이죠.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둔 만큼 멀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가 바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물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가가지 않으면 다가가지 않는 만큼 멀게 느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그냥 단지 형제 중에 하나로만 생각해서 목사를 양무리를 이끄는 인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제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양무리를 위해서 복이 되도록 주신
그 사역자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 목회자로부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 또 격려가 되려고 하는 마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가까이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해 고난당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전적으로 나아가서 수고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요, 특히요, 이걸 기억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섰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시점까지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온 거죠. 얼마나 귀한 격려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운 때 있었다는 것이 더 귀한 일이죠. 사실 희한하게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성도들이 더 떠나기가, 먼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어려워지면 먼저 스타트 1번으로 끊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네시보로는 어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돌아선 순간에도 그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여기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1장. 여러분이 여기서 세 개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6절에 보시면 표현을 했어요. 자주 찾았습니까? 자주.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빈번하게 그런 의미예요. 노아입서 사전에 보면 빈번하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드문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자주. 그리고 또 여기 17절에는요, 부지런히 그 말이 있어요. 이것도 표현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 말은 태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 끝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18절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찾으셨습니까? 이건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죠.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저도 아마 사역을 끝내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고 싶은 성도들, 손 붙잡고 싶은 성도들이 많아지겠죠. 정말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 사역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어지기까지 하고 말이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감싸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요, 몇 명의 복음 사역자가 지나갔던 거 아시죠? 그들이 사역지를 떠나서 잠깐 이 교회에 있다가 떠났던 거 여러분 다 같이 지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다가 이제 충전이 되어서 새로운 사역지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잘했던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종종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참 감사하고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분 계시죠. 또 곧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왔다가 가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가셔서 열심히 주님을 살도록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이 되고, 그것도 자주 그것도 부지런히, 그것도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얻기 위해서. 자, 사람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투자하게 돼 있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하다고 여겨야 될 것 두 가지를 소개했죠. 하나는 뭐였어요? 복음이었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께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 있죠. 자식에게 해야 될 거, 우리가 안 하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위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여기 앞에서 특송을 하고 들어가면 어차피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해. 그냥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잘 못하는 연주지만 우리 이랑이가 기타 연주를 하고 내려오면 전화를 하는데 그 기타 연주를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와서 어깨를 치고 간대요. 잘했어. 잘했어. 제가 보기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격려가 되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송을 하면 그런데 서로 오늘 찬양이 내 마음을 주님께로 더 이끌었습니다. 다음에 또 찬양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얻으려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할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거 성경 보세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자, 16절에 여기 보세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노니 그가 자주 주님을 육회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또 보세요. 여기 나의 사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17절 보세요. 오히려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내어 만나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18절 또 보세요. 끝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사람이에요. 이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 재능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관계가 더 세워지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발전하도록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보로의 관계는 그냥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 귀한 관계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간에도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려면 투자해야 돼요. 바울의 친구로 남아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험을 감수하고 남아있는 거죠. 누가, 마가, 또 오네시모로,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의 수고를 해야 돼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정성을 다 쏟아야 되죠. 어떤 관계는 진이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하고 내가 잘 좋은 관계를 세워가려면 몸에 진이 빠질 정도예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그 관계가 개인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쓰다 보면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 관계 때문에요. 시험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관계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러느라고 마음이 막 골마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그 관계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무슨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무슨 희생을 치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그냥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보세요. 의식주를 장만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쓰는 것을 줄여야 돼요.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면 집 규모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데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좋은 관계를 갖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죠. 물질을 드려야죠. 내 재능도 써야 되죠. 생각도 그래서 끙끙거리지만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내가 저 녀석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관계가 왜 저러지? 투자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건 어때요?
예, 자꾸 맞춰야죠. 시간을 내야죠. 재능을 써야죠. 물질을 들여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써야죠. 근데 그거 없어요. 저 부분은 좋은데 우리 부분은 이상해. 예,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대가를 치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배워야 돼요. 서로 지체 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 서로 지체 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야 된다. 서로 지체 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희생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되려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덕이 없이 변함은 없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요 좋은 관계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년에요 그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시아 전체를 가르쳤는데 이 디모데후서에 누구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오네시보로.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만큼 오네시보로가 바울과의 관계에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희생을 했고 대가를 지불했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들 간에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